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시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된 상태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특권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그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아내로서 신부된 교회로서의 특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비밀이 크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예수님과 연합된 그 신부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강조하기를 살과 뼈, 이게 예수님의 그 살과 뼈를 나누는 예수님과 그 하나됨의 그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 특권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그 특권을 누리는 신부된 교회로서의 저희들의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님을 막연히 믿고 또 예수님을 교리로만 믿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렇게 신비로운 삶을 저희 삶 속에서 누리는 이러한 복이 계시라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의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저 우리 죄성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놀라운 그 신령한 특권을 누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그 특권, 그것을 살펴본다면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얻고 그분의 이름 하에서 그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 서양도 그렇고 결혼하면 그 남편의 성을 따르고 그 집안의 사람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람과 결혼 후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에서 컸지만은 결혼 후에는 이제 시댁에서의 그 나의 삶의 새로운 삶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저희들의 이름은 이제 새로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은 이 세상의 이름, 이 세상의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이름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우리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그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당신 유대인입니까? 그러면은 유대인이 아니면 무조건 다 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의의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누구나 다 그 예수의 이름만을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은 중요치 않고 또 이방인도 중요치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대표하는 이러한 그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이러한 영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새로운 정체성의 삶이 되시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품격, 그분의 인격, 또 그분의 위치, 그분의 포지션이 있죠. 이 모든 이러한 특권들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 2장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신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늘의 자리에 앉은 삶을 살아가고 영의 삶을 살아가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품격과 예수님께서 저희들 하늘의 자리에 앉혀준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이러한 신령한 백성들 되시라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그 신부된 교회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몸된 저희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희들이 누리는 이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 또 저희들 보고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세상의 빛이겠습니까?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고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인데 암흑 가운데 있는 저희들인데 예수님의 그 빛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의 빛이신데 그 빛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 세상의 빛이 되는 이러한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는 이러한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또 이번엔 라우디게에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함께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보좌에 저희들도 앉게 해주시는 자는, 이기는 자는 정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이러한 영광의 삶을 저희들이 오늘 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누리는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신앙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고 또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종교적 의의로 끊임없이 그렇게 노예처럼 그 종교 행위로 이렇게 섬기기만 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 장차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 이 특권이 얼마나 큰데 이 세상 것 갖고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존재고 저희들의 특권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렇게 그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해서 또 우리의 죄성의 그 욕심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서는 이 세상에 정말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쓸데없는 일에 저희들이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됨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시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들도 이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런 권세가 있으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누리는 특권을 저희들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저희들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또한 그 신부된 교회도 성도들도 천사들이 이제 섬기는 이제 이러한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희들은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성도임을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임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권, 이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아들 사랑하시는데 그 신부된 그 저희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도 충만히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 요한복음 11장의 그 대제사장의 그 기도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저희들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그 17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의 신분이
나의 신분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과 나는 지금 누군가, 이걸 먼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있고 그 살과 뼈를 같이 나누고 예수님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하나 된 저희들은 신부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주께 간구하고 또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의 인간적인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열심히 무엇을 한다 한들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또 간구하고 주께 기도드리고 주님과 교제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이거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세상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지난주 말씀을 또 그 주일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것이 결코 과장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저희들의 영의 삶, 구원, 영생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물이 다 저희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물을 먼저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 새 창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먼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이 세상 만물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이 공동 상속자 후사인 것을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현재 잠시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이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도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장차 오는 세상은 먼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 장차 오는 세상에 저희들이 주인이 되고 그 장차 오는 세상을 그 모든 그 세상을 온 우주를 저희들이 누리는 이러한 그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들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World to come, 앞으로 올 세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혼란한 세상입니다. 정말 소망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기도 쉽고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렵기도 하고 사람들은 악해지고 온갖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잘 살아보기도 하고 잘해 보려고도 하고 뭐 하지만은 이것이 사람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거짓이 있고 슬픔이 있고 병마가 있고 아주 혼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린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이는 세상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장차 올 세상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오늘 이 땅에서 그 주님의 권세를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참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받는 환난, 어려움 이런 것은 그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으로서 아내와 모든 것을 같이 상의하고 아내에게 그분의 목적을 나타내며 같이 그 새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심으로 그 아내가 그 남편의 뜻을 받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목적과 계획과 그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을 천사들도 섬기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예수님과 연합한 이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천사들이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특권이 천사들이 그 성도들을 받드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제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고 그 주님께 갈 때 정말 천군 천사들이 받들려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그 소망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생명의 그 확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장차 올 세상에 소망이 가득하여서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이 땅에서도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삶에 신령한 그 축복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서 예수님만 그 예수님의 생명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복된 특권의 삶이 있음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땅에서 잠시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 이 땅에 경한 것이고 이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세력들인데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부된 교회도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 신부된 교회도 저희도 크리스천들도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 속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육체에 가득 채운다고 했어요.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나 결국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그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운다고 했는데 이제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은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성도들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도 출신들이 이렇게 그 세상의 교양이나 인격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품위와 품격과 그분의 품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고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가도록 이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바른 목회자와 많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지도자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격려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그냥 좋습니다, 그냥 이해해주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의 인격, 품격,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고상한 삶으로 그 삶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러한 목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요란한 사람들이 더 이상 요란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진지함과 그 성숙함과 품위와 이러한 그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으로 저희들이 정말 자라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그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이 신부된 특권을 충만하게 누리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참 불행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불행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위선적인 삶의 이러한 그 병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이 특권을, 하늘의 특권을 충만하게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